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행하셨는데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비워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비워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네가 기반을 삼고 살았던 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히 비우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그 복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세 가지입니다. 비우라, 채우라, 그리고 나누라. 이 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조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사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이어받는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미 우리도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세상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구약의 복을 압축해 놓은 복이에요. 구약의 복을 압축해 놓은 복. 그리고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모여서 막 그렇게 풍성한 은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또 생각하고 그렇게 잘 이제 소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꼭꼭 씹어가지고 하나도 허투루 버린 것 없이 내 몸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무가 뭘까? 그렇죠? 나무가 수없이 심어져 있고 수없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중에서 어느 나무가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나무일까? 어떤 나무가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나무일까? 오늘 답이 나와 있죠. 고통스럽고 불행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 두 가지를 비유하지요. 그러면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왜 고통스럽고 힘드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성도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떨기나무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삽니다. 강해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건건한 땅, 메마른 땅에서 사는 나무라. 그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의 생명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강해야 메마른 땅은 사람이 살지도 않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 애굽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강야를 한번 통과를 하는데 거기 잠깐 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이 다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으니까 그냥 모래밭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땅인데 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어쩌다가 나무 하나씩 간간히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있는 간간한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바싹 말랐어요.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리고 뭔 말이냐면 잎도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뭐 꽃도 없어. 그런 것 보지 못합니다. 뭔 말이냐면 가시만 있어요. 가시가 손가락만보다 막 지푸지푸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뭘 의미하냐면 메마른 인생은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공급이 없으면 바싹 말라가지고 우리의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바로 가장 불행한 나무다. 이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잖아요. 바로 앞절이에요. 앞절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이 곧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고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나무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8절입니다.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뿌리를 어디에 뻗쳤어요?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입이 청청합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무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앞에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나무냐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어디에 내 인생에 기반을 두고 사느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공급이 끊어져 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오직 가시밖에 없는 인생. 그런가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가 부족할지라도 강변에 뿌리를 뿌리고 있기 뿌리를 뽑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 언제나 청청합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나무의 차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이라는 말이면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사람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내 인생을 사람 위에다가 세우고 사는 사람을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고 힘들 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데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우리 육신은 풀과 같다. 그리고 아무리 인생이 화려해도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이든가요? 사람은 믿을만 하든가요? 물론 우리에게 사람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늘 말씀드리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할 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의 대상, 물질은 써야 할 대상. 이거 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을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재원을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이 근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만 있으면 편안하고 물질만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복 있는 것이라고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늘 추구하는 것이 돈이에요. 물론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신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신본.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으로 삼고 사는 것. 그 신본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자본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늘 요동해요. 늘 흔들립니다. 손들어 보면 어디다가 집을 지으시렵니까? 흔들리는 거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기반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책임져 주는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갔다, 바벨론에 갔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어쩔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주변에 물론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어느 나라와 친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또 요 나라와 친해야 된다고 그러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또 엎었다 뒤졌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책임져 줍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책임져 줍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각을 세우고 그들과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 내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느냐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근본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그 사람의 행위에 두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어디에 두냐면 잘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악,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만큼 무서운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행해서 그 악으로 자기의 털을 든든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자기의 털을 쌓는데 무엇으로 털을 쌓냐면 악으로 털을 쌓아요. 악으로 털을 쌓고 또 악으로 덮고 악으로 견고하게 하고 또 악으로 갖다 덮씌우고 그래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악이 영원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만드는 자. 잘 아신 대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믿고 없다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아무리 영이라고는 수가 많아도 앞에 자연수가 없으면 영을 수천만 개를 붙여도 영입니다. 그러나 앞에 자연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수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모든 노력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고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 말로 말하면 깡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열심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허망한 가운데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한 자이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어디다 심었냐면 하나님의 터 위에다가 우리를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음행과 사치, 음행이 뭐냐면 그런 우리가 말한 그런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삶을 음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그게 사치입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가도함입니다. 나의 분수를 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고 채우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 사치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세상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여러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많은 가사를 지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그 김현정 뉴스쇼에서 잠깐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도 못했는데 그 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한자를 대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있는 그 외로운 인생을 노래하는데 거기에 노래 가사가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가질 것은 다 있는데 있을 것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외로워. 직장에서 퇴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집에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계속 몰고 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서 외로워. 그게 오늘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있을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항상 입이 푸르고 청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기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햇볕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도 공급이 오니까 오늘 불빛에서 이렇게 우리가 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끊어진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중심을 잡힌 삶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중심이 없어요. 왜 중심이? 요동하니까요. 주식시장 같아. 주식시장. 조금 좋았다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 주식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식을 하면 늘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죠. 좋았다, 올라갔다, 돈 벌었다. 다음 날 떨어졌다, 돈 잃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기반을 둔 인생입니다. 기준 있는 인생.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운동장에서 많이 뭐 조회도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모였는가 몰라요. 운동장에 모여라 그러면 애기들 뭐 와가지고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딱 구렁대 서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너 기준해 그럽니다. 기준 그럽니다. 하나가 양팔 벌려 그러면 우와 양팔 쫙 벌리면 딱 질서가 섭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왔다 갔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시계추가 왔다 갔다 중심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고 입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너희들은 이 나라 기웃거리고 저 나라 기웃거리고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요? 이겁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 아니면 나는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작정하시고 그분 앞에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될까? 이 말씀과 딴 말씀은 아니고 바로 이어진 말씀이 연결되는데 어떤 말씀인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봐라, 너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뿌리를 사막에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강변에 뻗치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뻗치고 있느냐? 이건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을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가 그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사람에게 두고 있는지 누가 알겠냐? 뿌리는 안 보이는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인지 사막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인생의 기반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딱 아신 분, 한 분이 계신다. 이어서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에 보응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 살피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로 나는 그렇게 보응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그래, 오늘 이 말씀 그냥 받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인생의 기반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기반을 두고 사는가? 물질의 기반을 두고 사는가?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사는가? 사람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기반을 둔 것 같아도 다른 것에 기반을 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피신다. 폐부를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자고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고새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새가 있다 그럽니다. 11절입니다. 불의로 취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고는 새는 다른 새의 알을 품는데요.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러면 품어놓으면 다 떠나버린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품고 알을 까놨더니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다. 자고새와 같다. 너희를 살펴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 부름 받아서 이 양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만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생명입니다.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나무 하나가 있는데 한 뿌리는 강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한 뿌리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사는 나무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샘이 있는데 단물이 나왔다, 쓴물이 나왔다 그런 샘은 없다. 아침에 찬물 나왔다, 오후에는 뜨거운 물 나왔다 그런 샘은 없다. 찬물 나오면 찬물샘이고 뜨거운 나오면 뜨거운 온천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단다. 셈 곁에 심겨진 나무였단다.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나무가 잘 자라서 담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삶을 살았단다. 그러면 요셉처럼 셈 곁에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천후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전천후 인생. 무슨 말입니까?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항상 입이 청청하고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이란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위도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메마를 때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면 그런 것도 전혀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네가 열심히 품어봤자 다 떠나버릴 것이고 자고세와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근본을, 기본을, 뿌리를 생명수 되신 주님께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면 입이 청청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뭐라고?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다. 왜 그 복을 놓치려고 그러느냐? 왜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계속 뿌리를 주님께만 내리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셔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기본인 걸 알면 외롭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밖에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성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복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은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죠?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니까 너는 복을 부지런히 나누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너는 통로로 쓰임 받으면 돼. 그게 네가 복이야. 오늘 복은 뭐냐면 너는 다른 거 없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결론 맺습니다. 시편에서 시편을 딱 열면 복을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데 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물가에 심겨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손 여러분, 남은 생에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서 복된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